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한데 모아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때마다 말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나누어서 오늘의 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당시에 상당히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가난이 있었고 박해가 참 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견뎌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세대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어떻게 하면 환난과 핍박과 또 궁핍함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는가 우리 자신 다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께서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건데 또한 그 뒷구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처음이와 나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이전에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 이후에도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통 신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온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서거나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문화 교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상당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또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따로 나와 서거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하다 못해 일자리도 안 주고 또 집도 쫓겨나고 해서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환난은 환난대로 받고 핍박은 핍박대로 받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환난을 받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가난도 직장도 쫓겨나고 집도 쫓겨나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홈레스이십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서거나 교회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겨낼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 가운데도 적기만 가난한 거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그저 가난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그 가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서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경을 이겨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믿어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내가 당하는 환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 오늘 살펴볼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서문화 교인들이 그런 환경에서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됐다는 뜻이지.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교회를 가든지 성도들한테는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말해낸다고 핍박도 받고 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되었던 간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모를 때 고난과 환난이 엄청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찌듯이 가난을 허락하시고 핍박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부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부요하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나는 부요한 자다. 내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나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비결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한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환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아래 두었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찌듯이 가난하게 놔두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환경에 놔두시는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보다도 크고 환난보다도 크고 고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나? 왜 가난하고 핍박을 받게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함이라.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말씀. 나는 부요한 자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부요한 자다. 어떠한 환난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 어떠한 고난도 나를 잡을 수가 없다. 어떠한 가난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부요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낮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 마음도 약해진다. 환난이 올 때 내가 연약해진다. 고난이 올 때 내가 연약해진다.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주시고자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직장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내가 임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가난을 이기는 것이고 환난을 이기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거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이겨내고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나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누가 뭐래도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생물이신 부활의 주님이 와 계셔서 항상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항상 내 심령을 넘쳐 흐르게 하고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부요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돈이 없어 연약한가요? 고난 받는다고 해서 연약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유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서 가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여 나는 부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매일매일 차고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굶어 죽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홈레스를 볼 때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홈레스를 하더라도 거기에 부활이요 주님이 계신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문화 교회를 살리고 그 성도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을 견뎌내고 환난과 그 모든 것을 겪어낸 그 칭찬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물어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이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이 지구를 다 준다 하더라도 영생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심령을 차고 넘쳐서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살리고 또 살아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 유대인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회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유대인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말해낼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구나.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를 보고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핍박한 게 아니고 나를 보고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핍박을 받아봤는지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핍박을 한번 받아봤나? 이 주님을 바라낼 때 나는 핍박을 받았나 안 받았나?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나?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줄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욥기에 잘 나와 있죠.
마귀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리니 너희가 시험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마귀에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10일을 넘지 말고 10일 안으로 내가 너에게 환난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이것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불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로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주님이 이겨냈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연단하게 만들어서 더 금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벌 주기 위해서, 징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금과 같이 만들어내고 보석과 같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참 그 환난이 당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달갑지 않는 환난입니다. 다 고통이요. 견뎌내기가 참으로 힘든 환난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런 세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돈이 없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핍박받게 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마다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도 다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요. 고난 당할 때도 하루속히 그 고난이 해결되기만 바랐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됐다고 했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대로 계속 세상과 같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핍박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환난을 받으면 참 아프지요. 받아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참으로 아픕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할 정도로 참으로 아프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배신당하게 만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그랬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손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기분대로 살지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배워주시니 어떻게 배워주시나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과 그 궁핍함을 허락하심으로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겨낼 수가 없죠. 환난이나 가난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것도 나는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이 환난과 공고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부요함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얼마만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없느냐. 좀 묘하게도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질 때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멀어져 있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갈 때도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심령이 주님에 대해서 갈망이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우리가 배우나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간절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존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 아침 이슬과 같은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돈이 있어야 방값도 내고 먹고 살지요. 옷도 사 입고 잠도 종을 잘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찾았나요? 우리가 언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나요?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게 강도에게 있는 일인가요?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나요? 우리도 환난에 있을 때 주님이 보임, 고난에 있을 때 그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치고 가난하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이렇게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교회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오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안에서 지옥으로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시험에 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 자신도 내가 믿고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바로 서문화 교회에게 줬던 시험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마귀의 시험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 나는 얼마만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 시험은 어떻게 오나요? 그 서문화 교회에게 시험 주신 것처럼 마귀를 우리 안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나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정한 그 10일 동안을 넘지 말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열흘, 10일을 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지요. 10일 동안. 환난 시험.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를 해도 네가 믿음을 지키느냐, 죽도록 네가 충성하느냐. 우리 자신들을 다 돌아볼 기회지. 나는 매일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가. 훈련해야죠. 만약에 끝까지 충성을 하여 믿음을 지켰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구원 얻은 백성이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충성을 했으면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 중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죽도록 충성을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내 모습 내가 쳐봐도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가 물어본다면 아직 멀었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부족한 게 있냐? 부족한 게 없지만 내 자신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죽도록 충성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죽도록 충성을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을 받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심으로 나는 내 멋대로 이렇게 살고 하는 그 자들에게, 그 자들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와 둘째 사망이 같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정한 이치로. 그러나 크고 힘 보자 심판 때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해서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도 부활해서 심판 앞에 나오죠. 이렇게 이기지 못한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지만 믿는 자 중에서도 실패한 자가 있죠. 이기지 못하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저로 위시해서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볼 때 온전하지 못하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참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지 못하는가? 항상 내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참
어떤 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다 이루어서 말씀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내 자신 보고 부족하지요. 나는 죄인이고 항상 내 자신 참 연약하니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연약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루 살면 이기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그 해를 받게 한다는 뜻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에 가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죠. 예수님이 없고 부활이요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나는 항상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영접지 못한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영접지 못한 자 죽을 때 보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요. 주님이 계십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소에 훈련해야 되죠. 내가 육신을 벗을 때 나는 찬송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일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그 주의 얼굴을 이제야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찬송을 부르며 내가 육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걸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같이 있다가 교통사고로 내일같이 육신을 벗은 데도 있고 모릅니다. 내일 일을.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나요? 이 세상 하늘 아래 장담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나 자신 돌아보고 나는 과연 육신을 벗을 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나는 두려워하는가? 또한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흉악한 자, 술객들,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또한 행음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행음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보는 거예요. 행음하는 자지.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못에 간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믿는데 나는 가끔 이렇게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불못에 갑니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가는데 그 불못에 버금는 그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를 받고 다름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불못의 해를 받으면 참 아픕니다,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나? 아픕니다. 몸과 마음이 다 아픕니다. 영육간에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내 자신의 나는 이 말씀대로 사냐 못 사는가
만약에 말씀에 버금간다면은 나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빠졌다면 죄에 빠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5장 6부가 뒤틀리는 회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몰랐을 때 내가 오만 죄를 다 저질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게 내 기분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느덧 내 안에 와 계심을 내가 알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5장 6부가 뒤틀려 그렇게 눈물 콧물을 다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도 많죠, 우리 주위에.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살았어. 그렇게 내 기분대로 살았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죠. 이 다음에 내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실상은 내가 부요함이라. 그 부요함이 누굽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숨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이불을 덮고 숨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하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택하기 전에부터라도 나를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이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환경이 나쁘고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고 명령하지요. 나는 어떻게 충성합니까? 나는 충성하지를 못하는 자인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충성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음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태어나서 다 음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음란하지 않는 자가 있나요, 이 세상에? 다 음란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음란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 어떻게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가요? 어떻게 음란을 이기고 해금을 이기나요? 어떻게 여인을 보면 간음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기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제일 나타나는 과목이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음란기로 이렇게 유혹했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나의 힘이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신 주님이십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꾸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팥죽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도 팥죽 한 그릇입니다. 행음하는 것도 팥죽 한 그릇입니다. 내가 넘어졌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도 회개를 안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진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행음했는지 간음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이 믿음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요.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죄를 지으면 고백을 해서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간직하고 있지 마십시오. 심판날에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고 흰 보좌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날에 하늘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부요함이 되신다는 것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